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하고 온전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 영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사한 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소리 듣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유소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Yeah.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일터와 성도,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를 흔들고 있는 역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심과 악행이 재앙을 불러올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방향과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가 압니다.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또 그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때때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짊어진 고난의 무게로 염두를 내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장치해 두신 아름다운 것과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고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매 상황이나 어느 사람 또는 시스템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둡게도 밝게도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것들과 근심 걱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흐트러지기 쉬운 성도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7월 달은 이제 재충전의 달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서 정말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번 주 이제 방학하면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방학하게 됩니다. 방학 중에도 우리 변함없이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도 방학이라고 주일날 안 쉽니다. 우리의 신앙도 방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방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황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방학해도 자녀들이 방학을 해도 여전히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요새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지금 때면 뭐 다 한국에 가셨을 텐데 요새는 뭐 집에 있어요. 다 동관에 있고 또 기쁘더라고요. 은근히 기뻐.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못 가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여기서 더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붙들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가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도 더 애쓰고 힘쓰고 보통 때보다도 더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방학생활들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녀들도 역시 동일하게 엄마 아빠가 먼저 해야지 자녀들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우리 자녀들도 방학생활을 좀 유익되게 이렇게 보내리라 여겨집니다. 유치부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월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 유치부 방황하고 있는 유치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영혼들이 있으면
특별히 유치부 이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3명인가 졸업을 한대요, 유치부에. 몇 명 안 되는데 뭐 또 졸업하면 몇 명 남아 이거.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이도 전도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탕 하나만 주면 잘 쫓아와요. 사탕 하나 주면 유치부 애들, 여러분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사탕 하나만 주면 애들이 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해서 유치부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유치부에 있어요. 유치부가 잘 돼야지 유초등부가 잘 되고, 유초등부 잘 돼야지 중고등부가 성장하고, 중고등부 잘 되면 청년부는 없네. 청년부 되면 다 이놈들이 어디로 가가지고, 하여튼간 교회 성장과 부흥은 유치부서부터 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고 또 전도하세요. 그 유치부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초등부 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 전도 중요합니다. 작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입, 그 다음에 군대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사역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8월달 안은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기도 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헌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8층 교회 헌금 마음에다 해주시면 우리가 주일날 3시 정도에 수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전에 주시면 감사하고, 그 후의 것은 이제 틈틈이 못 봐서 이제 수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알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 시험 받은 상황 말씀인데요. 오늘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같이 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눈물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비록 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가지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보이스라는 말하고요, 프라이베이트, 그래서 개인 정보 이것들을 가리키는 말, 다음에 피싱, 그래서 낚시, 그 3가지 단어가 합쳐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인용해서 전화로 사기치는 범죄를 가리켜 보이스 피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네.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20년 만에 제 동기 목사가 자기 동기 목사를 사칭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환전과 송금이 필요하다. 근데 조금 이제 그 20년 흘러도 친구 목소리를 알잖아요. 좀 이상해. 그런데 걔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 야 여기 좀 이게 뭐 자기 눈치챌까봐 야 여기 좀 이게 신호가 안 좋대. 내가 카톡으로 할게. 그래서 끊고 카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상해가지고 연락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사기죠, 사기. 정보를 어떻게 제 정보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누구의 보이스피싱이냐? 사단이죠.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 돈을 잃어버리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보이스피싱은 돈뿐만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뺏길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뜻하는 것은 속이는 자 또는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누구겠습니까? 네, 원조 사단이에요. 이게 역사가 있는 거구나. 벌써 이놈이 그렇게 옛날서부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이 첫 번째고요. 우리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이 전화를 건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광야 그러면 사실은 안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바위밖에 없어요. 흙도 잘 없어. 바위, 모래, 바람, 그거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것이 힘든 장소, 고난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좋은 장소다라는, 은혜의 장소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광야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다시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꼭 광야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아무도 없이 나와 누구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럴 때 광야는 조금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바로 사단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 보이스 피싱을 이제 하게 된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뭐가 와요?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올 수 있는 게 전화고, 전화가 온다라는 얘기는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사단도 우리를 보이스피싱하는 것처럼 유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은혜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다가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도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당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시험당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이 땅에 그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은혜의 땅, 은혜의 장소, 해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주만 은혜의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야말로 은혜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찾아온 곳, 사단이 보이스피싱을 한 장소, 그것이 곧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좋은 장소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장소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언제 어느 때든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전화가 왔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화 왔을 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40일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 텐데 언제부터 배가 고프셨을까요? 40일 첫날부터 40일 내내 배가 고프셨을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면 40일 이후에 배가 고프셨을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쭉 네, 그래요. 쭉 배고프셨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지만 단어가 의미하는 거, 언어상 이렇게 살펴보면 40일 끝나고 굶주리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첫날부터 39일 동안은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네, 안 고프신 거예요.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밥 한 술 안 드시고 견디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예수님 앞에 40일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는데 그럼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 40일을 견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견디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친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첫날부터 이거 하루 지났다. 그 다음 밥 언제 먹지? 이거 밥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지날 것만 생각하면서 까마득한 그 40일, 일주일, 3일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깊은 교제로 영적인 관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도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목마른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40일처럼 보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플 새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일이 딱 찼어요. 더 하면 좋겠지만 이제 40일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날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40일 끝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40일이 딱 끝나니까 그때 허기지는 거예요. 그때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졸립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허기지고 기운이 없고. 만약에 39일 어제 계속해서 배가 고팠다면요 39일째나 40일째나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나요. 어제 39일째 배고팠는데 한 50% 배고팠는데 오늘은 40일째야. 오늘은 100% 배고파. 이게 아니죠. 별 차이 안 나요. 어제 배고프고 그제 배고프고 그제 배고프고 그런 거나 40일 때나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제 유혹교나 오늘 유혹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40일 끝나자마자 배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배고픔이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견딜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배고픔과 허기짐과 굶주림이요 갑자기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배고플 때, 너무너무 배고팠을 때 사단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죠? 그러면서 전화 오면서 이제 사단이 그 틈을 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 사단은 마침 그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시간도 아주 잘 맞춰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힘들어 하실 때 찾아오게 됩니다. 때와 시간들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전화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때를 잘 알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연약해졌을 때 사단이 또 탁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때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아니 왜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 충성 다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떨어지죠?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떨어집니까? 참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단이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사단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유혹의 소리, 그러한 사단의 소리가 왔을 때 이거는 보이스 피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화 내용이 무엇겠습니까? 전화 내용, 보이스피싱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많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지금 먹을 곳 찾으러 가면요, 한참 가야 됩니다. 가다가 예수님, 지금 가다가 몇 시간 더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예수님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지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을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이 말로 이 돌이 떡이 되라 라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맞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주는구나. 그래 이 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단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리죠. 힘 한 푼 들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 그래서 그렇게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만한 존재들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그것을 속아남기 딱 좋은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떡이 먼저고 떡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떡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빵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번역할 때는 떡밖에 없었어요. 빵이 없었어. 요새는 뭐 찐빵, 술빵, 이런 빵 종류가 참 많이 있잖아. 베이커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빵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적당한 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말이 뭐였습니까? 떡이었어요. 그래서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빵이에요. 근데 빵이 이스라엘에서 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주식이에요. 밥이지요. 우리는 떡 그러면 기호식품이고 잔치날 먹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식으로 먹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이것은 떡이 아니라 빵이고, 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드세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을 때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밥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이 먼저고 떡 문제만 해결해주면 다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이 돌을 떡이 되어주셔서 당신이 먹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단이 의도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떡만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일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이 모래를 통하여서 떡이대로 만들면 이 불쌍한 사람, 이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떡을 다 공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누가 좋아할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은 뭐냐면은 떡이에요. 떡. 먹고 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괜히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죽으실 필요, 고난당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공급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지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떡을 주세요. 떡이 필요하고 떡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그건 포기하시고 그건 안 줘도 됩니다. 그건 떡이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떡만 잘해주면 됩니다. 참 그러한 의도, 그러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의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떡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떡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떡은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떡이야말로, 돈이야말로, 물질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대단한 것이고 이 시험이 참 힘든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떡이 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서 그 떡을 만들어서 참 취하는 그러한 참 그 유혹도 되지만, 또 한편 구원에 대한 유혹도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의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만 딱 얘기해도 사단이 벌벌 뜨고 꼼짝 못할 그러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돼요. 얘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요, 자기 다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록되었으되.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사단에게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참 한국이 혼란스러워요. 코로나19도 혼란스럽고 우리 또 박시장의 죽음 더 우리를 더 어렵고 또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겠다 안 하겠다 반대하고 참 혼란스러운 그러한 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지할 분 누가 대통령을 의지하겠습니까? 시장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동성애를 어떻게 찬성하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성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논리적이에요. 그 이해가 되기도 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따져보면 용납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고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건 죄악이고 잘못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길로 가도록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금지해야 됩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로 도와줘야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그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동성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것이야 이해가 가고 용납해주고 싶고 그래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로 좀 그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당당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래 의도는 좋겠어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 허락하면 인구가 준다. 맞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인구가 줄잖아요. 어떻게 동성애자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이 생깁니까? 시험관 아기 맨날 키울 겁니다. 누가 키웁니다? 안 키우죠.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역행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유튜브 요새 보니까 유튜브 중에 뭐가 있냐면 은행 융자 싸게 받는 법, 뭐 1%대, 1%대도 있어. 야 이거 뭐지? 내가 봤어요. 그때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조건이 다자녀야 돼요. 에이 나는 안 되네. 다자녀면 뭐 3명 이상이겠지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다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2명이 다자녀예요. 야 2명이 다자녀야?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2명이면은요 다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자녀 가구가 돼서 이 은행 이자를요 싸게 받을 수 있대. 야 벌써 둘도 다자녀예요. 다자녀. 자, 옛날에 3명 그랬는데 이제는 2명이 다자녀예요. 나중에 1명이 아마 다자녀. 1명이 다자녀예요. 다자녀. 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아기를 못 낳아요. 낳을 수도 없죠. 어떻게 낳아요? 키울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절대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다,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이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오직 떡으로만 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교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사람이 오직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밥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뭐에 꽂혔냐면요, 뭐에 내 마음이 참 힘들게 됐냐면요, 한 주간 동안 고민한 그 말씀이요, 모든이에요. 모든. 여러분 보이나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거기에 형용사가 하나 뭐가 더 붙어있어. 뭐예요? 모든 말씀. 이게 왜 붙었을까 이게. 이거 지웠으면 좋겠다. 부담되는 소리 아니야 이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부담 안 되시죠? 네. 저는 부담이 돼요. 그냥 말씀도 아니고 말씀을 산다고 아멘 그러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뭐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절로 얘기하면 3만 몇천 절. 그게 모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한 말씀 붙들고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도 쉽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자신있게
난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보니까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엄청 부담되는 것이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읽고 100번 읽어도요, 성경 말씀이 낯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이요, 들어오지 않을 때가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얘기하기가 두려운 것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한 구절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한 권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한 권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66권 1189장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준비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겁니다. 모든 말씀들이 준비되어지 못하기 때문이고,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좌우되고 것이, 쓰러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성경의 헬라에 말씀 그러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를 가리킵니다. 로고스라는 뜻은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보편적인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모든 그러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레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물론 말씀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근데 레마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닫고 적용하고 알아야 될 말씀, 내가 실천하고 결단해야 될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 조명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레마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겠습니까? 레마일까요? 모르죠. 네, 무슨 말씀을 쓰냐면요, 레마라고 쓰셨어요. 레마. 실상은 그런데 레마라고 쓰셨지만 앞에 모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로고스와 레마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도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셨지만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사람이 오직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에게 도전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 8장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 둘 다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의 시기에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복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전화 올 때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질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 시험 받을 때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겠죠. 함께 하셨으려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장 주 예수의 변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떡이 최고, 빵이 최고고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임을 깨닫고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로고스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뿐만,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요 복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까지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만 목말라 하는 주님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도 주님은 갈급한 자, 하나님 정말 돈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 생명의 말씀에 갈급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와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었을 때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노라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는 교회와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중국 땅과 한국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